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처음 볼 때 재작년인가요? 처음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야, 새로 오신다라고 하는 목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어디 저기 그 동남아나 이쪽에서 오신 분 아닐까? 네. 어려서부터 제가 참 많이 듣던 이야기가 외국 사람 같다고, 동남아 사람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참 많이 들었어요. 은행 가서 심지어 은행 창구 직원도 한국 사람이 맞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신학교 갔는데 동기가 졸업할 때까지 사역도 2년을 같이 했는데 평상시에 저를 만나면 뭐라고 부르냐면, 야, 동남아, 동남아. 물론 그때는 별로 그렇게 감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외모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게 얼마나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시커멓게 생겨가서,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커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까? 거기다가 제 이름이 놀림을 당하기 딱 좋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아이들을 호명하고 출석 부른다든지 이럴 때 꼭 이름 석자를 다 부르지 않고 앞에 두 자만 불러요. 아시겠죠? 제 별명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뭐였는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노인네, 노인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노인네로 살았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 된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상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각기 나름대로의 말에 대한 상처도 있을 것이고요. 집안 환경 때문에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는 말의 상처, 외모에 대한 상처도 있지만 여러분 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얻어먹을 때마다 그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가슴에 콱콱콱 꽂힐 때가 많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미련하다는데, 아니 밥을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 없을 때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밥을 다시 풀어가면서 어이구 옛날에 밥 많이 먹으면 미련하다는데 이 얘기를 왜 할까? 근데 전 미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밥을 많이 먹었어도. 그냥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 먹을 때마다 혹시나 나에게 또 그런 말 하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 소리 못하고 먹고 싶어도 남 앞에서는 먹고 싶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끼리에서도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정말 배가 꼴려서요. 그 친구는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적이 한두 번이에요. 먹을 걸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적도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조절해서 먹으래요.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별거 아닌데도 무심코 한마디 들었던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가슴에 박힐 때가 있고,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자기에게 맞이한 어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래서 마치 어른이 되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막 흘러갔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그것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현장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은혜 받아서 신령한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 마음속 깊숙이는 꽁한 상처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함, 그 아픔을 누군가 한번 이렇게 살짝 건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상처,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그 마음을 짓누르는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가시와도 같은 이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아갈 동안에 그 사람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가시가 되고 또 자기만 아픈 게 아니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마음에 아주 오래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작은 상처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치유하시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치유되어서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일을 만들지 않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전에는 그게 아팠고, 그전에는 속상했고, 그전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자꾸 기죽고 움츠러드는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넉넉하게 웃을 수 있는, 오히려 지금이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진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치유하셨고, 요셉이 상처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치유되는 은혜를 얻었는지, 그리고 치유된 사람이 어떤 삶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셉, 그가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의 2인자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인생 우리가 잘 알지요. 어떻습니까? 그는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가족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편애적인 사랑으로 해서 한쪽의 사랑. 그래서 그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 자기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에게 집단 왕따를 당했어요. 한쪽 부모의 사랑은 독차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옷도 좋은 것 입고 좋은 대접 받고 형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10명의 형들에게는 부모 없을 때는 집단적인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그냥 왕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폭력적인 왕따를 당했어요. 얼마만큼요? 형들이 동생을 버려요.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이방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형제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랑받고 잘 자라야 할 한 아이가 왕따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리고 그 팔린 것 때문에 아버지와 부모 떠나서 저 이방 땅에서 노예로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노예 생활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살만하면 또 하나의 험한 일이 발생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정말 정당하게 물리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도 해요. 죄수의 신분돼요. 노예의 신분에서 좀 살만하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감옥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요셉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요셉이 뭔가 악한 일을 해서 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의 인생,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그의 인생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도 많고
그가 겪었어야 할 아픔, 억울함, 그것이 다 고스란히 그의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상처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쩌면 그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처투성이인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누구도 이루어낼 수 없는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서 자수성가해서 야, 총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 높은 권력에 올라가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가 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과거에 그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훗날 죽기 직전에 여러분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할 때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이 그 전에 가정에서부터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한많은 인생이잖아요. 아픈 인생이잖아요. 상처받은 인생이었잖아요. 고통받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준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은 나를 해치는 악을 범했지만, 죄악을 범했지만, 그런데 형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악을 행한 거, 그 죄악을 범한 거, 해치려고 한 거,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다. 형님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늘 지금 이 순간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렸다. 형들 때문에 악행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고통의 역사, 상처의 역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다.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신 역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한번, 지난날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돌이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바꾸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고통 가운데 누르고 있는 삶입니까?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선하게 바꾸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오늘 여기까지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해서 오랜 시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상처가 많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가 죽습니다. 왜 기가 죽을까요?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요. 누구도 나를 상처 주지 못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보호 본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자기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맺혀진 상처가 극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선한 역사보다는 자기의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대로 여러분 상처를 이겨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셉을 보면 그가 상처를 극복했다라는 것, 상처가 치유됐다는 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냐면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긋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거기에 매이지도 않고요. 지혜롭게 넉넉하게 관용하며 용서하며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주하던 땅에 기근이 들었죠. 그 지역 주변에 애국도 마찬가지고 전무후무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42장, 43장, 40장세기 44장까지 보면 형들과 요셉이 대면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요셉이 첫눈에 이미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여유롭게 대해요. 그리고 그 형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테스트해요. 옛날에 자기를 팔 때처럼 자기에게 상처 줄 때처럼 그렇게 똑같은 마음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그 형들을 테스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다면 형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과 그 고통이 꿍 하고 자리 잡고 있었다면 여러분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높은 권력에 있을 때에 자기 눈앞에 형들이 딱 나타났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허라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나를 팔았던 형들이 내 눈앞에 와 있네. 뭐라고 할까요? 그래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게 복수거든요. 내가 받은 만큼 형들도 한번 고통당해봐라. 한번 총리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력 이용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테스트하면서 형들이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45장에 보면 이제 자신의 정체를 내가 요셉입니다. 정체를 밝히고 그 형들과 그리고 사랑했던 동생 베냐민과 얼싸안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상처를 이겨낸 자리에 뭐가 나타나요? 삶의 여유가 나타납니다. 넉넉함이 나타납니다. 상처를 이겨낸 그 자리에 기쁨이 나타납니다. 감사가 나타나요. 삶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복수심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부글부글 끓어서 건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는다. 나 건들면 똑같이 갚아준다. 이를 부득부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가장 아픔을 준 사람일지라도 그 앞에서 여유롭게 웃어줄 수 있고 그들을 자신의 관용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
고백되어지지 못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작은 상처 하나까지라도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백, 여러분 오늘 45장 5절에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아까 50장 20절과 같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에게 특별한 모습이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형들에 대한 용서도 담겨 있죠. 그리고 상처를 준 그 형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냐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게 아픔 줬다고 해서, 형님들 지난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 그 아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 앞에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상처받았던, 자기가 고통받았던 지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형님들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형님들한테 팔릴 때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차디찬 바닥에서 얼마나 땅을 치며 내가 울었는지 아세요? 이런 거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은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했고, 과거에 누가 그랬고, 과거에 뭐 때문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형님들에게 원망할 이유도 없고 불평한 이유도 없고 형님들에게 하소연할 이유가 없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눈물 나는 세월을 많이 보냈겠습니까?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당해봤어? 당신이 겪어봤어? 당신이 아파봤어? 예, 물론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그 아픔이 있었어도, 그 고통이 있었어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상처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기가 막히게 연출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흉년의 위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미웠던 한이 맺힐 만한 그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던 것,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하셨어요. 그 아픔도, 그 눈물도, 그 서러움도, 그 상처까지도 다 연출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형들이 찾아오게 하신 것은 왜요? 그 가나안 땅의 기근과 흉년 때에 그 가족을 살려내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통해서 한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많은 인생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부터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기억하면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때의 그 아픔만 묵상하면 그 아픔은 내 마음에 계속 묵상되어지고 남을 뿐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때의 그 아픔, 그 상처에 딱 찢었던 것들이 싹 떼어지고 새 살로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 늘 고백해야 하는 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에 제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도 거기에 매여 있고 그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지금까지 살면서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가슴에다가 쌓고 있다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상처를 가지고 안고서는 목회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 상처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랑 같아서 오히려 여러분 가난했던 게 더 자랑스럽고요. 놀림당했던 거 괜찮아요. 지금은 저보고 동남아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과거에 그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괜찮아요. 그 사람들도 각기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저 잘 살기를, 예수 믿고 잘 살기를 그저 바랄 뿐이죠. 기억할 것은 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누가 내 삶을 연출하고 계시느냐, 누가 나를 그 상처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느냐, 우리는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또는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60년 전부터 단 하나라도 아직까지 심령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완전한 치유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사진에? 네? 어떻게 아세요? 진주예요, 진주. 저 진주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것도 진주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저 진주를 여러분들에게 1인당 한 개씩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달라고요? 근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저 진주가요 80억이 넘어요. 그래서 도저히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예, 기대했던 분들은 기대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진주가 어떻게 태어날까요? 정호승 씨의 그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진주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원래 진주 조개는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뱉어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그 이물질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이물질이 있으면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해요.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조개 껍데기라든지 모래알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보호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이물질을 둘레를 자꾸 감싸게 돼요. 자꾸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감싼 것이 자꾸 쌓이고 바닷속의 광물질과 결합되어지는 그 과정을 다 거쳐가면 그것이 그 조개에서 나중에 뭐로 돼요? 그게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의 탄생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조개살의 상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진주조개라면 내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 상처를 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크고 작은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가까운 가족마저 괴롭히는 제 자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저도 진주조개처럼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리하여 빛나는 진주가 될 때까지 차가운 바위 밑에서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상처가 나의 아름다움을 낳습니다. 상처의 고통을 견뎌내는 적극적인 인내의 힘이 진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낳습니다. 나에게 왜 상처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나에게 슬픔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나에게도 진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도 아름답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창조는 상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롱한 진주도 처음에는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상처를 보듬고 감싸는 일,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빗방울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눈 오는 날에는 눈송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눈비 그치면 햇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많은 햇살이 더 맑고 상처 많은 꽃잎이 더 향기롭습니다. 소나무가 송진의 향을 내뿜으려면 몸에 상처가 나야 합니다. 저는 이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상처가 저로 하여금 참되고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해줄지 어찌 알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인생은 상처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인생으로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의 인생, 고통나는 인생을 그는 살았지만 그 아픔과 상처라는 이유로 원망과 복수의 칼도 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꽃을 피웠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곪게 되는 것이고 그 곪은 자리는 고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썩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더 아픔만 남길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그 치유된 자리는 더 단단하고 굳은 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은 살이 되어질 때 새로운 창조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꽃이, 나의 상처에서 난 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